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며 나오지 못한 식구들, 멀리 있는 식구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언이라는 사람은 희망이란 깨어있는 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기회라는 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회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나에게도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나에게도 축복의 놀라운 시간이 찾아올 거야. 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기회를 마음속에 꿈꾸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망 속에 담겨있는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잘 갖고 나가면 나에게 축복이 되지요. 그러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물처럼 흘러내본다면 어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기회를 찾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올라가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여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근데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냥 그 기회를 놓치고 간다면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터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우리가 봤을 때 기회라는 꿈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보였어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이 에서고 본인은 바로 동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쌍둥이 형제는요, 오늘날 같이 단순한 쌍둥이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자는 축복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에서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지. 그러나 야곱은 처자인 거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성장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두 사람의 그 성장 방향은 매우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거야.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로 산을 뛰면서 사냥꾼의 일을 하면서 그런 직업 삼아 일하게 된 거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축복의 그 장자권이 와 있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애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걱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돼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야곱은 틀렸어요.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앉아서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인생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축복은 나 형님에게 가버리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산단 말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식구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마침 형님이 사냥하러 갔다가 아주 기진맥진 다 죽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보니까 사냥지 헛통을 친 것 같아요.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까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거든요. 잘 됐다.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팥죽 좀 다오 라고
앱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찾아온 거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이건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나에게 장자 명분을 넘겨. 내가 팥죽을 줄게. 이렇게 거래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이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알았어. 줄게. 하고 내가 팔아볼게. 나에게 팥죽을 넘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냥 알았어. 하고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형 이거 장난 아니야. 농담 아니야. 이거 거래가 돼야 돼. 그냥 내 떠본 소리가 아니라 이거 진짜야. 거래가 돼야 돼. 그니 맹세해. 맹세하면 형과 내가 거래가 되어져서 내가 팥죽을 주면 형은 나에게 장적금 넘기면 돼. 그러니까 형이 알았어. 맹세할게. 하고 맹세를 하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은 빼앗고 한 사람은 뺏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바로 두 사람의 가치 기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가치 기준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복의 가치를 하늘에 두었습니다. 하늘에 두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야곱은 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안 보이죠. 장자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마음을 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보이는 세계가 땅의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영적인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고 정복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느끼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가치가 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서는요, 보이는 땅에 마음을 뒀습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축복, 하늘의 역사, 장자의 명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땅의 것, 보이는 것에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땅에 보이는 땅의 거예요.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하늘의 소망, 하늘의 비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현장은 이 팥죽이 나에게 정말로 날 살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팥죽의 마음을 끌고 팥죽에 손을 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두고 걷다가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만 합니다. 사실 죽을 지경이지만 죽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없어도요 죽진 않아요. 내가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지만 죽지 않아요. 다만 죽을 지경이지요. 에서가 죽을 지경이지만 죽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마음에 쏠려가지고 땅에 꼭 보이는 거 팥죽에 마음이 끌려서 장자권을 그냥 팔아먹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설사 내 길이 꽉 막혀도 죽진 않아요. 조금 인내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 길이 열려요. 인내하면 나에게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한 자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좀 더 참고 인내하시면 좋은 길, 축복의 길이 나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에 뒀습니다. 이 장자권이 모든 것이 온다고 믿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에게 다 온다. 이것을 믿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가 생각하는 마음이 장자권.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서는요, 장자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스워 보였던 거지. 하나님의 축복 한마디로 그냥 별거 아닌 걸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은혜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을 때 그걸 통해서 다 오지 않아요?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능력이 열리고 그에게 빛이 흉포하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해요. 은혜를 통해서 빛이 열리고 건강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재물의 역사가 나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 100일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철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저도 옛날에 상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위해서 상기도도 가보기도 하고 증도 가끔 저는 금식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땅의 거, 보이는 거, 응?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거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장자의 권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고 팔아넘기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야곱은 기회를 잘 갖고 나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통해서 할 일을 나갑니다. 기회를 갖고 나갑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원하는 말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 지켜야 되는 오늘도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가끔 놓쳐요. 쏟치고 말아요. 은혜를 굉장히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은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인내가 있어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고 두 가지의 그 기회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 내가 살아오는 시간과 일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일 하찮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진 일 자체가 놀라운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살아있으니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해.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해.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자체가 행복이고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열심히 사는 것,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전쟁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갖고 나가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다가 어느 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꿈꾸고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폴란드에 빨간머리 소녀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근데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는 손가락이 굵고 뚱뚱해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힘들 것 같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요 절망합니다. 희망이 꺾입니다. 피아노 그만둘까? 그만 칠까? 포기할까? 라고 생각해봤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까워서 아니야. 열심히 더 쳐보자 하고 열심히 더 칩니다. 연습합니다. 피아노를. 어느 날 음악의 거장 수호평을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연주를 들어보니까 너는 천부적인 재질이 보이는구나. 조금만 다루며 나가면 아주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연습을 더 해요. 나중에 이 소녀가요,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해요. 그 곡이 뭔지 아십니까? 소녀의 기도예요. 바로 그 소녀의 이름이 바가리 체프스카라는 소녀예요. 비록 28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작곡한 그 소녀의 기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주고 있어요. 저는 한때는 이 곡을 기타로 연주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적도 있어요. 아름다운 명곡이 비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열심히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해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따라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놀라운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근데요,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포기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이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래, 할 수 없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빈손으로 살 수 없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고 야곱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빈손으로 살 수 없잖아요. 뭔가 있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고민, 우리의 고민입니다. 야곱하면 우리가 또 들어서 말씀을 알겠지만요,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형이 내 장자권 팔뚝으로 빼앗은 사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안수를 속여서 받은 사람, 이기에 야곱은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아시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함에 맞게끔 편리하게 말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야곱이구나. 내가 얘기할 때 보면 다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하지. 내 마음에 맞게끔 얘기하지. 그래서 설득하지. 내 말이 맞는다니까.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하고 자기 자진 주장을 내세워요. 편리하게 말하면 이게 사기꾼이지. 그러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응어진 가슴속에 맺혀진 그 한이 어디서 풀리는 겁니까? 타양상에 20년 만에 해결받습니다. 약복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찌르마다가 깨어져요. 깨어지고 거기서 크게 변화받아서 거기서 사기꾼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나도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나가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야곱과 같은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사합니다.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나를 깨트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방황은 끝나고 내 삶의 어지러움은 끝나고 내 삶의 고통은 물러가고 내 마음의 심각한 마음은 물러가고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복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